강분되는 건 아닌데 네. 미묘하게 어떤 지점이 있냐면 가톨릭 성서학 책은 막 성서를 파지만 가톨릭의 교의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가톨릭 교의를 싸그리 무시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개신교 성서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교의를 잘 배반하나 누가 더 올림픽을 하죠. 루터를 짓밟고 칼빈을 짓밟고. 제가 얼마 전에 성서왕국에서 하는 네. 권영균 교수님의 북토크 영상을 봤습니다. 권영균 교수님. 네, 오늘 위한 히브리서인가요? 그 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네. 권영균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보는 어떤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본인은 성경에 있는 다양한 상충되는 논증들을 네. 그냥 성경은 이것저것 다 말하고 있어 라고 눈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지점의 논리를 파고들어서 네. 그 논증을 이어나가는 작업을 자기는 해왔고, 그것이 흥미롭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말들을 내가 하게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제가 2013년인가?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을 때 네. 고정균 교수님의 성서윤리원 성교에서 나온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뭐 그전에도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었고, 갈라디아서를 나름 이제 공부했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당연히 이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고 믿음과 행함 사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네. 당연히 믿음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영균 교수님의 논증을 따라가는데 차근차근 단어, 접속사, 문장의 배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념, 뭔가 믿음과 행함이 대립된다는 나의 통념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라고 하고 있다. 성령이 오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괴리되고 분리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을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행함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논증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음을 꼼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성서학의 매력이 이런 데 있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조직 신학으로 이제 신학에 나름 입문을 했단 말이죠. 네. 많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직 신학으로 이제 신학에 입문을 하게 될 때 문제의식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제상을 얻었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는 성결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깨끗하게 되었다. 난 더러운데, 난 죄를 짓는데, 내 삶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인 것 같은데, 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와 우리들의 삶과는 너무 괴리가 있다. 뭐지? 처음에는 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됐어요. 저 사람 잘 모르면서 구라치는구나. 잘 모르면서 그냥 했던 말, 그냥 들었던 말 하는 거구나. 네. 잘 고민하지 않은 이야기구나라는 거 확신을 하게 되었을 무렵에 이제 평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처음 만난 게 대구 성서 아카데미의 설교 비평으로 유명한 정용석 박사님의 글이었어요. 네. 그분이 평신도들이랑 좀 모여가지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조직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약간 통합이나 이런 감신이나 한신 같은 그런 학교에서 조직신학적 관점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 성육신은 혹은 속죄는 이런 관점이 있고요, 이런 관점이 있고,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초대 교부들은 이런 논쟁을 했고요,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리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세계를 그려주는 그런 뉘앙스가 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평신도들이랑 이제 그 조직신학 강의를 한 내용들을 다 이제 누가 녹취를 해가지고 다 타이핑을 한 A4용지 한 300~400페이지 정도 되는 HWP 파일을 네.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네. 냉큼 받아가지고 재본소에 맡겼죠. 책을 만들어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조직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게 되면서 기독교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방대하구나. 네. 성육신, 부활, 속죄,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기독교적 개념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세계와 어마어마한 깊이와 높이를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 그때 절감을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조직신학의 그런 류의 넓은 광의 조직신학의 한계가 뭐냐면, 예를 들면 속죄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된다. 속죄는요, 이런 관점도 있고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요. 네. 현대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강의로는 좋아요. 네. 근데 설교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가? 그죠. 설교할 때 이거 다 짚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하나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네.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논리의 근거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교부는 이렇게 말했고 현대신학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마치 짜장면, 짬뽕, 뭐 볶음밥 중에 하나 고르는 것처럼 네. 조합해서 대충. 나는 몰트만 할까 칼바르트 할까 뭐 이레니우스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지 신학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 넓은 기독교 세계를 내가 맛보는 건 좋은데 네. 뭔가 속죄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혹은 부활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해야 될 때 내 안에 명료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넓은 세계는 내가 맛봤는데 네. 명료한 논리가 부족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권영경 교수님의 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한 포인트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배우기 전에는 성경 읽기라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흔히들 교회에서 들어왔던 어떤 설교와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이제 논증이나 맥락도 잘 보지 않고 아멘 이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충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큐티로 적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랑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성경 텍스트를 하나의 논리 정연한 구조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논리 정연한 구조 속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간지로 보통 성경을 읽어나가요. 네. 근데 제가 권영경 교수님이 읽는 방식으로 갈라디아서 읽으니까 진짜 뭐 북한에 있는 군대처럼 와 이렇게 탁탁탁 맞고 착착착착 나와요. 네. 진짜 논리와 논쟁이 탁탁탁 하나하나 맞고 바울이 쓰는 모든 뭐 구약의 문맥 인용이든 혹은 자기가 언급하는 뭐 예전에 담에색에서 체험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메시지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성서학의 매력이구나. 성서학은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학문이다. 그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조금만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설교학 교수님들 설교 못한다고 하잖아요.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끔. 제가 하여튼 만나본 설교와 관련된 교수님들은 다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못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분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은 잘하죠.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권영경 교수님의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같은 굉장히 논증이 명료하고 이 성경이 이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다는 책을 그분이 숙지했다. 네.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적절한 때에 노래도 부르고 적절한 때에 스피치 올리고 네. 적절한 때에 뭐 손짓도 해가면서 사람들을 막 올렸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 사람들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응면도 잘해요.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북한을 찬양할 거라면 북한도 찬양 잘할 거고 히틀러를 찬양할 거면 히틀러도 찬양 잘할 거고 굉장히 도구적인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도 잘 들 거고 복음을 설교하면 복음도 설교 잘할 거고 그냥 응변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건 이 사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없네. 메시지 자체와는 상관없는 기술이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설교학 교수님들은 설교를 못하는데 성서학 교수님들은 설교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있어요. 사실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체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논리 정연한 거. 네. 그리고 그 논리 정연한 과정으로 이 메시지를 체화했기 때문에 그 논리 정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논리 정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피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몸짓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때 음악이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논리 정연하게 거기에 듣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약간 이게 성서학이 약간 논리학 같은 측면이 있다. 논리를 어떻게 귀납적으로 체계적으로 쌓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논리 정연함 때문에 네. 약간 논리에 훈련이 된 현대 지성인들은 설교 좋다. 설교 좋다는 말은 사실 뭐냐면 말이 된다. 네. 설득이 된다. 진짜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구나라고 좀 감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성서학 교수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이어서 성서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참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무흠시테 이런 교회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모승천. 성모승천 이런 우리가 볼 때 좀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연옥 같은. 네. 성경에도 없는 저런 걸 어떻게 믿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신학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한 교리들로 만들어진 개혁된 교회다. 라는 믿음과 자부심이 사실 우리 개신교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교리란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네. 성경은 대부분이 내러티브고,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이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야기는 뭐 시라든가 기도라든가 노래 뭐 이런 것들이고, 다만 아포리즘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맥락과 상관없이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인데 그 아포리즘을 담고 있는 잠언이나 뭐 전도서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뭐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삼위일체 교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성경에 없으니까 다 의미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과 몇몇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한 거기에 논리적인 구조를 더입혀서 교리로 후일에 체계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이름 그대로 시스터매틱 디올로지인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가톨릭에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라는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름의 근거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리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거 없는데 우린 그거 안 믿을래라고 뛰쳐나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독특한 발상인 겁니다, 사실. 교리라는 게 애초에 역사와 전통 속에서 어떤 역사와 전통의 합의를 거쳐서 탄생한 결과물인데 그 탄생한 결과물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해서 이거 성경적 어떤 근거가 부족해 이런 건 우리가 안 믿어 라고 안 믿고 우리가 믿는 것들만 기반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 게 우리 개신교잖아요. 네. 그러면 칼빈과 루터 이후에 우리 이제 개신교는 실제 올바른 교리만입니까? 그것도 아닐걸요. 그래서 일단 교리 자체가 그 자체로서 완경 무결함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잠정적이고 구성적인 거니까. 네. 언제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교리는 수정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내가 진리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 셈페르 레포르만다, 네네. 에스트. 네네. 뭐 그런 네. 이야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진짜 성경을 들여다보면 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 그래도 낭만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꼼꼼하게 보고 성경에 있는 논리 논증을 따라가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진실된 교리, 참된 교리와 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이후에 소위 뭐 사탄이 심어뒀거나 혹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세워진 가라지 같은 그런 교리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서 교회를 만들어냈던 거고. 그러면 그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성경을 파자. 네. 그래서 성경을 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교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대치되면 언제든 교리는 수정될 수 있고 교리는 폐기될 수 있다. 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탄생한 게 성서학입니다. 성서학이고 요한 필립 가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학자가 뭐 기조 강연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서학은 이제 더 이상 교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완전한 독립. 오히려 교의가 우리 성서학의 근거에서 재구성되어야 된다. 네. 물론 뭐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요한 필립 가블러의 연설이 약간 역사적 분기점처럼 됩니다. 네. 그 이후로 사람들이 교리나 교회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성서를 뒤집다 파는 거예요.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저처럼 이제 약간 성서학 덕후들 물론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왜냐면 요즘엔 제가 예전만큼 책을 안 읽거든요. 성서학 덕후들 입장에서 성서학 책이 나오면 일단 사요. 네. 근데 성서학 책이 나오면 일단 사는데 가톨릭 쪽에 성서학 책이 나오면 더 삽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외에 이런 책이 번역돼? 네. 라는 느낌이 있고 혹은 신부님들이 썼더라도 신부님들은 굉장히 통찰이 담겨있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가톨릭 신부님들 중에 이제 외국에서 성서학 박사를 받고 온 분들은 가톨릭 안에서 이제 나름 키워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개신교 성서학 책과 가톨릭 성서학 책이 딱
양분되는 건 아닌데 네. 미묘하게 어떤 지점이 있냐면 가톨릭 성서학 책은 막 성서를 파지만 가톨릭의 교의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가톨릭 교의를 싸그리 무시하지 않아요. 네. 물론 사석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책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개신교 성서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교의를 잘 배반하나 누가 더 올림픽을 하죠. 누가 더 교의를 처절하게 까내리는 거. 네. 루터를 짓밟고 칼빈을 짓밟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어쨌건 간에 뭐 그렇게 읽다 보면 그런 류의 어떤 루터와 칼빈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서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성서학자를 끝에 가면 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리가 필요 없고 실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 뭐 구약 성서를 그냥 고대 근동의 히브리 텍스트, 신약 성서도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 내에 있는 그리스어 텍스트라고 본다면 네. 여기는 교리가 없는 거고 그냥 편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고대 설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뭐 시편 잠언 혹은 예언자들의 일기 혹은 왕실 기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교리를 찾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런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성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는 할 수 있겠죠. 성사학을 밀어붙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네. 분명히 인간은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어떤 텍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요약하려는 본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A부터 Z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약하는 작업들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더 우선권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예전에 요약했던 거랑 다른데?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무시해 버리게 되는 본문의 모습을 좀 건너뛰고 내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텍스트를 계속 굴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건 조직신학의 문제일 것이고 반대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이제 칼빈과 루터를 이제 와서 좀 변호를 해보자면 네. 칼빈과 루터가 했던 작업들은 성경을 근거로 모든 교리들을 검증했다. 네. 뭐 심판했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성경 텍스트를 기반으로 메타인지를 돌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더 변호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턱대고 믿고 있던 어떤 교리, 네. 진리가 있는데 네. 그 진리들을 성경 본문에 기반해서 내가 이것들을 믿을 만한가? 네. 정말 이것이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네네. 라는 메타인지를 본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들 루터와 칼빈이 서 있던 그 시점에서는 이런 교리는 폐기해야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돌려서 네. 수정했다. 네. 개혁했다. 보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성서학자들이 성서를 막 이렇게 파가지고 이 성서학에 있는 알맹이를 깨서 새로운 교리를 구상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라면 루터와 칼빈을 계승해야 되겠죠. 네. 즉 성서 본문은 어쩌면 교리와 신앙은 이미 역사와 전통 가운데 형성된 것이고 네. 그것들을 보완하고 유지하고 혹은 수정 개혁하기 위한 메타인지의 텍스트로서 좀 성경 본문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어쨌건 조금 더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라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교인들의 삶과 설교 강단에서는 목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성서학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대표적인 김근주 교수님 같아요. 김근주 교수님이 한 2013년인가 2014년에 등장해가지고 주야장창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 네. 성경은 다 공평과 정의다. 예수님도 공평과 정의고, 네. 신약 바울 서신마도 공평과 정의고. 되게 한결같은
뜻이네요. 그쵸. 그분도 일종의 예언자인 거죠. 네. 나는 공평과 정의 이 메시지를 전할 거야. 라고 해서 취하장전 사람들이 듣지 않든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그것이 실제 본문 텍스트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반향을 가져왔고 네, 설득력 있습니다. 반향이 생각보다 많은 교회 강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물론 김근주 교수님의 사상과 어떤 메시지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뭐 일본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그것들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거가 무관하게 그분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반에 있는 그 지면에 있는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한 것만큼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근주 교수님께서 거의 근 한 10년 넘게 외쳐왔던 것들도 일종의 종교개혁,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측면에서는 종교개혁이라 불릴 만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권영경 교수님 이야기도 했지만, 권영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문제의식이 선명한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 사이의 분리.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마디들 믿음과 행함, 혹은 복음과 율법이 상충된다고 하지만, 자기가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아니더라. 자기가 갈라디아서 읽어보니까 아니더라. 로마서 읽어보니까, 오히려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촉구하는 게 이 메시지다. 라고 논리 정연하게 꼼꼼하게 논증들을 따라가면서 이걸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득에 따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수긍할 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사이에는 괴리, 믿음과 행함의 괴리.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교회에서 쓰는 설교는 아닌 것 같고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불만 혹은 문제의식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다. 예전에 오신공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신학 분과가 뭐냐 네. 라고 했을 때 1위가 뭐였을까요? 뭐였어요? 성서학. 성서학이었어요? 왜 성서학이었을까요? 그거는 조사상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저도 당연히 조직신학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신학에 관심 가지게 되는 계기가 그 조직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뭔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많이 시키지만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조직신학에 저도 먼저 관심을 가졌고 그런 경향은 있다고 제가 체감상 느끼고 있었는데 의외로 성서학이더라. 제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오진국 장민혁 대표는 네.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현대신학, 조직신학들을 잘 소개하고 잘 갈무리하고 네. 그런 것에 가까워요. 근데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성서학이 궁금합니다. 그럼 성서학을 근데 성서학 공부하는 사람 조직신학 안 궁금하거든요. 왜죠? 성서만 충분하거든요. 성서 본문만 난 충분하지. 네. 굳이 이런 교리사나 어떤 현대 사회와의 대화나 몰두하니 어떻게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갈라디아스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로마서가 공부하고 창세기가 궁금하고 나는 신명기가 궁금한 거지. 조직신학적으로 안 궁금합니다. 근데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성서학이 궁금해요. 자꾸 성서학자들이 조직신학자들이 하지 않은 말들을 더 명료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조직신학 공부하다 성서학에 약간 매료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직신학이든 신학이든 공부하다 보면 결국 근원적으로 저 성서학자들 저마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근데 이상한 소리인데 굉장히 매력 있고 굉장히 논리 정연한데 네. 그거 무슨 말 하냐 라는 어떤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다. 조금 흥미에 상위 호환되는 면이 있다? 그쵸. 모든 신화의 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모든 신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쯤 내가 좀 맛은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네. 실제로 그 대학 분과에서도 성서학 교수님들이 제일 많고요. 또 그만큼 신학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서학의 어떤 비중이 다른 분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 성서학이라는 분과가 나오게 된 것도 슐라이어 마어 때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던 이유도 그전에는 조직신학만이 신학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아름아름 그냥 존재했을 뿐인데 그때 이제 성서학이 급격하게 18세기 이후로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을 붙여줘야만 했고 신학이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틀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 성서학은 이만큼 비대해졌을까?
그 조금만 덧붙이면 예전에는 성서학이 곧 조직 신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서를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서를 통해서 어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과 교리를 개혁하고 갱신하고 뭔가 보정하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성서를 연구하는 작업이 곧 이제 조직 신학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루터가 했던 것도 그렇고 칼빈이 했던 것도 그렇고. 네. 다만 이제 성서를 연구하다 보면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뭐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가 아수르에 있는 뭐 동맹조약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럼 아수르의 동맹조약 연구해 볼까? 예를 들면 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길갈메시 서사지랑 비슷하던데 길갈메시 서사지 한번 공부해 볼까? 길갈 아니고 길가메시. 네, 어쨌건. 네, 그래 복음서 그거 그리스 로마 어떤 수사학 전기 문헌과 비슷하던데 네네. 그리스 로마 수사학이나 전기 문헌 한번 연구해 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루터나 칼빈이 연구했던 성서는 뭐냐면 성서를 통해서 구원론이 어떻게 됐고 뭐 교회론이 어떻게 됐고 이런 연구를 했겠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오늘날 성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서와 그리스 로마 문헌 사이의 차이가 어떻고 고대 근동 문헌 사이의 차이가 어떻고 전혀 관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웨인믹스가 쓴 출판된 우리나라 번역 출판된 논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논문에 보면 웨인믹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서학은 이제 기독교의 분과를 벗어나야 된다. 마치 이제 그리스 로마 이제 신화들을 네. 일반 대학의 학과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네. 그냥 그리스어 텍스트의 하나로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네. 신약 성경 텍스트를 연구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텍스트도 그냥 고대 근동 분과의 하나로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크죠. 신자가 아닌데 성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죠.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또 좀 더 많은 네, 논의를 다른 할 수 문제이지만. 있을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슈라이마호 이후로 오늘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확실히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성서학의 연구 결과물들은 루터나 칼빈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새로운 학문, 네. 새로운 학문에 가깝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